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뼈가 어긋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깨가 빠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뼈가 어긋나게 되면 어떤가요? 즐겁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아픕니다. 어깨가 빠지면요, 그 빠진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뼈가 어긋나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또 멋진 옷도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뼈가 어긋났을 때 삶 전체가 고통스러운 법이죠. 그런데 다분히 몸에 뼈가 어긋난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어긋날 때 찾아오는 고통이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관계가 어긋나던가 단짝 친구와 관계가 어긋나면 학교 생활이 지옥과 같이 변합니다. 아내와 갈등 중인 남편도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와 힘겨루게 하느라 많은 고통을 겪는 부하 직원에게는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에도 삶이 참 지옥 같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삶은요, 앞서 말씀드린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다 지옥을 가본 적은 없지만 지옥은 어떻게 성경이 가르칩니까? 단지 무섭고 두렵고 고통 많은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거기가 지옥인 거죠. 하나님 없음, 이 말이 지옥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라는 곳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되는 곳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삶이 곧 지옥 자체인 삶인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 그 자체의 삶을 살면서도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크게 집착하며 살아가죠. 어떤 문제가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학생 때는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좀 더 예쁘게 보일까? 청년 때는 어떻게 더 좋은 직장에 갈까? 어르신들은 뭘 고민할까요? 무엇으로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말들이, 이 고민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고민에만 몰두하다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놓친다면 그 삶은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인생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씀뿐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갔죠. 인간 중심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순수했던 복음은 희석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잘못된 복음 속에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성도들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이 다시 한번 순수하게 발견되게 하셨고 그 복음의 회복을 통해 참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에는 유독 많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많이 기록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보시죠. 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섬겼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왜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31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요리문답 초반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러면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요.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자, 답 화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빨간색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또 질문이 이어졌었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자, 참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하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기억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진리로 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신뢰.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신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뭘 믿어야 하는가?
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그러면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어요? 네 글자. 주기도문? 이러시면은 곤란해요. 자, 뭘 살펴봤어요? 사도신경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순서의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도신경이 뭐예요? 복음에 약속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고백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제 사도신경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오늘 배우는 요리문답에서는 그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59문 질문을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중요하겠죠. 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다 배워왔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것을 배워온 것인가? 자,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유익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왜 배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 의로운 자이고 영생을 내게 주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두 개로 했어요. 하나는 의로운 자, 하나는 영생을 상속받을 자. 두 가지 단어만 좀 더 좁히면은 하나는 의,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의와 생명. 자, 여러분, 의와 생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의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불의. 불의를 성경의 표현으로 한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죄. 의의 반대말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죠. 자,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 결국이 뭐가 옵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러요. 맞죠? 자, 그러면 죄인이니까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죄인인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려면은 다시 말해 영생에 이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제가 지금 네 개를 말했어요. 두쌍, 모모, 의와 생명, 죄와 사망. 그렇죠? 죄인이니까 사망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죄인인데 사망 안 가고 생명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의가 필요하다고, 의가. 이해하시겠어요? 자, 복음이 죄와 사망에 처한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뭘 알려주기 때문에? 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있어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믿는 것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자, 그게 60번째 문답의 질문과 내용입니다. 우리
질문을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만큼 답이 중요하겠죠. 자,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크게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우리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전부 다 지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그렇죠? 못 지켜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자,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시작.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전가받다라는 이 말이요, 옮겨진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제가 여기 앞에 오면 항상 어떻게 해요? 물컵을 여기서 여기로 항상 옮기죠. 항상 옮겨요. 네.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라는 게 전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죄인인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옮겨질 수가 있는가? 자, 육신문의 답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보여줄 수 있나요? 정거? 자,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전히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라 할 수 있죠? 의인이면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의인이라 할 법한데 어떻게 죄가 많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모든 순종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의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이자 찬송시를 지은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찬송시를 지으셨어요. 자, 우리 그의 고백,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 손 안에는 주님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옷을 입으려고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온갖 더러운 때가 묻은 몸으로 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강으로 달려갑니다. 오 구세주여, 나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찬송가에 있어요. 그게 몇 장이냐면 494장, 만세만석 열리니, 그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 앞에 이따 부를 거예요. 지금 찾지 마시고. 네,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 앞에 차마 꺼내놓을 수 없는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존재로 여겨주세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다 해서 칭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자신의 아들이 지은 것처럼 여기셨어요. 내가 의롭게 산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자, 이 칭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칭의 교리가 중요했는지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칭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교회뿐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칭의 교리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 칭의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성화라는 게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시작과 원리가 뭐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를 모르면은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 하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 맺어가려 하기에 뭐밖에 없어요? 좌절과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또한 정하셨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믿음을 맹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보면서 뭔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믿음 적어서 그래. 아니면 그 반대로 믿음 자체를 과시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럼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은 빨대다. 믿음 뭐라고요? 빨대. 오늘 지금처럼 날이 되게 더워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주문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빨대를 꽂아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빨대에 내가 입을 딱 대서 빨아먹죠? 그러면은 막 목마름이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요? 빨대가 해결해 줬어요? 아니죠? 그렇죠? 빨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시원한 음료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목마를 때 시원한 음료를 먹으면서 빨대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음식을 담는 도구,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예뻐도요, 와, 그릇 예쁘다. 여러분, 그릇 예쁘다고 해도 그 그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그 그릇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도구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결과,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사랑하심이 철저하게 드러나서 오직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셨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의인이다. 크게, 나는 의인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양심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야? 왜요? 나도 내 양심이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생각이 의롭지 못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가 겸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의의 교리를 모르는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몇 퍼센트 여러분의 자녀예요? 예? 한 80%? 한 80%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좀 공부 잘하면은, 좀 예쁘게 좀 하면은 한 90% 여러분의 자녀 되고, 좀 요즘처럼 속썩이면은 한 50%로 깎여집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그 어떤 행실과 상관없이
몇 퍼센트? 100% 여러분의 자녀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떳떳함을 얻으려고 하면 나락으로밖에 못 가요, 신앙생활은.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0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00%였는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순종 못하니까 90%, 80%, 70%.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100%예요. 그리고 계속 100%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라는 이 의인 의식이 없이는 의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롭지 못하게 되어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 행실에서 나의 의로움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계속 주눅들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누구뿐?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저런 몹쓸 죄인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 배은망덕한 존재 같으니라고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그 작은 순종들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작은 두 랩돈과 같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신 분이에요?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작은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 마치 사랑하는 아기가 손짓 발짓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우리의 작은 의로운 생활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애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으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외쳐야 한다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삶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다시 넘어짐도 있고 다시 실패함도 있지만 그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내게 옮겨주셔서 의인 되었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목회자 멘토링 그 시간에 가졌는데 저녁 시간에 대학로에 와가지고 그 뮤지컬을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뭘 봤냐면 철로 역정을 봤어요. 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하고 꼭 와서 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하늘성까지 가는 순례자. 근데 그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나서도 그 엄청난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 한순간 한순간들을 통과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이 되었어도
저 하늘성까지 가는 길은 험악합니다. 하지만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저 하늘성까지 가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100%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의인의 삶,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의로운 힘이 나서 믿음의 삶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 교리를 하나님 또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으려 아둥바둥 살아왔는지요. 그래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의인의 삶,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빚어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성경대학이 한 주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